예, 두 번째 시간 들어갑니다. 이제 성전 꼭대기에 세울 때는 높였다 이 말이죠. 자긍하게 딱 교만하게 딱 그런 뜻도 될 거고 높은 자리에 딱 갖다 올려놓고 나더니 이제는 뛰어내리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미혹이지 이제. 자, 앞에서는 성전 꼭대기 즉 신의 자리에 세웠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수많은 군중이 보는 데서 뛰어내리라고 유혹하는 것은 사람들이 너를 우상으로 추앙해 줄 때 경배하는 백성들에게 다가가서 반역자 압살롬이 민심을 얻기 위해 부왕의 왕권을 침해하고 친밀한 교제로 교제했듯이 낮춘 모습으로 한서진 백성들이 있을 거예요. 그들에게 다가가라.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의 그 민심을 얻어라. 그런 뜻이다. 이것이 독재자가 유혹받는 높은 자리에 세워져 가지고 뭘 모르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있던 자들이 그런 어떤 지도자가 자기가 지금 많은 백성들에게 불신 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면 어떻게 해요? 가난한 동네 시장에 가지요. 가서 옥수수 두 매짜리 사고 주로 생선 가게 들리더만 가서 뭐 이렇게 생선 몇 마리 사고 뭐 옆집에 호떡집 있으면 쭉 따라오는 사람들 호떡 하나씩 같이 뭐 주고 해서 이제 비서관이 돈 내고 이제 이런 짓을 하죠. 그런 것 보고 시장 정치라고 그래. 시장 세상에서는 이게 민심을 다독이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죠. 그냥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막 날뛰고 있을 때는 꿈에도 생각지도 않던 그런 사람들을 갑자기 찾아가는 거예요. 장사 막 안 돼서 이 부채질이나 하고 팔이나 알고 있는 사람들한테 가서 뭐 요즘 장사 잘 되십니까 하면 아 장사 안 돼 죽겠어 이렇게는 못 올 거 아니요. 명색이 대통령인데 악수자고 손 내밀어 가면서 이러면 그러면은 이런 뭐 정책을 소막 정책을 해서 돈도 풀고 뭐 어떻게 해서 시장 경기를 살려서 참 장사도 잘 되게 해주겠습니다. 뭐 해가면서 이게 막 이제 거기서 정치 이제 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한 맺힌 한마는 천민들에게 찾아가서 네 자신을 낮춰가지고 그들의 인심을 얻어라 이 말이란 말이에요. 야, 세상의 정치 지도자들이 궁지에 몰리면 소위 민생행보라고 해서 시장 정치를 하는 것처럼 신의 자리에서 너 자신을 낮추어 너를 추앙하는 일반인들에게로 다가가. 이건 일반인들이라고 해도 천민들이죠. 뭐 부자로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 다가가 그들을 다독여주는 위선자가 되어 한 맺힌 천민들의 민심을 얻으라라고 유혹하는 말이다. 그 유명하다 하는 목사들이 뭔가 비리가 있어가지고 막 문제가 많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일요일 날 맨 문 앞에서 딴 때는 집사님들 한복 입혀 세우더니 그날은 목사님이 친히 딱 나와서 막 90도 조를 해가면서 막 모든 오는 신자들마다 악수 다 청해서 하고 막 그러면 우리 목사님이 바지 바꾸셨구만 요새 아이고 그 이제 목사도 뭐 요거지만 이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런 건 우리들이 흔히 보죠. 세상 나라에서도. 그래서 평소에는 화려하게 혹은 빈천한 신자들에게 위화감이 들도록 고급스럽게 살다가 갑자기 겸손하게 낮아진 모습으로 빈천한 신분의 신자를 방문하여 어떤 자매네 집에 어떤 제 집사님네가 어떤 어려움이 있다더라 했다가는 넉 달 같이 이제 가방 들고 이제 가는 거예요. 가면 혼자 가게 놔두지 않지요. 사모님 뒤따라오고 그러면은 권사님 몇 분 오고 장로님 한두 분 당연히 오는 거지. 그러면 그런 신방 가면은 장로님들, 권사님들은 목사님
기름값 준비해서 주면다 넣어줘야죠. 그럼 자기 돈만 계속 넣어주면 뭐가 되겠어? 가난해서 힘든 그 집사님한테 권사님이 가서 봉투는 준비했어? 그 기뜸해 주죠. 기뜸 없는 것 우리 여기 젊은 애송이자면 이런 거 안 당해봐서 모르지. 봉투는 준비했어? 그러면 봉투요? 하고 물론은 이제 초신자들은 무슨 봉투냐고 봉투가 뭐냐고 이러면 돈 몇만 원 이렇게 딱 꽂아가면서 이것을 그리고 이건 난 다음에 천천히 줘도 되고 잃어버리거든. 그러면 그거 그냥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것을 우리 지체들은 아마 당해본 지체들이 뭐 몇 명은 있겠지. 너무 야비한 걸 느끼잖아요. 배신감 느끼고. 뭔 이런 게 다 있어 막 그러지. 속으로 막 울어가 추밀지. 그런데 겸손하게 낮아진 모습으로 빈천한 신분의 신자를 방문하여 말재주는 여간 좋아. 현란한 말재주로 병 났으면 병 뭐 고쳐주는 얘기 뭐 사업이 지금 어려워가지고 먹고 사는 문제가 자꾸 그러고 자식들이 속썩인다 남편 속썩인다 무언가 있으면 거기에 맞는 설교를 제목 설교를 얼마나 멋있게 잘하는지 몰라. 그래가지고 그냥 마음에 쏙 들게.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축복 기도를 해주면 하나님 앞에서 그 위선이 낱낱이 기록되어 심판거리가 쌓일 뿐인데 그런 목회를 하는 것이 해서 그런 어떤 순수한 어떤 신자들을 많이 모으는 것이 목회 성공이라고 생각한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들에게 계임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나 인자 예수는 창세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영광의 자리에 계시다가 자신을 종의 모습으로 낮추어 죄 있는 육신의 모습으로 자기 백성들인 이스라엘의 이뤄진 양들에게로 찾아오신 유일한 구원자이다. 이스라엘의 이뤄진 양들에게 구원을 베풀러 오셨죠? 당세의 기득권자들에게 구원을 베풀러 오신 게 아니었었어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성전에 모여 경배하는 자들에게 영광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고 이제 성전 꼭대기에 서서 모세의 자리에서 멋있는 말재주로 멋있는 설교하러 오신 분이 아니죠. 예. 이뤄진 양들에게 전도하여 성전에서 예수께로 나오는 자들의 상처받은 영혼을 고쳐서 구원하러 오셨으므로 성전에서 예수께로 나오는 자는 다 고쳐줬다 이렇게 돼 있죠. 이미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 성전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메시아였던 것이다. 예수님이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오셨다라는 말을 유대교 지도자들이나 유대교의 기득권자들을 자기 백성이라고 한 게 아니고 자기 땅에 오셨다는 말이 그들의 땅에 왔다는 말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현재도 주님은 천천만만의 수종천사들을 보내어 주님 지휘자들의 발을 지켜주심으로 실족하지 않게 해주시며 근본적으로 주님께서 그분의 지휘자들을 지켜주시려면 그분이 날개 깃 아래 모아서 보호해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은 세상에서 눈물 흘리고 애통하고 곡하고 상처당하고 하는 영혼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게 빛이 역사되면 어떠한 고난도 역경도 견뎌내고 이겨낼 힘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 구원을 하시는 분이지 무슨 가난한 사람 신방 가가지고 뭐 막 그럴싸한 여기 설교하고 축복 기도해주고 그러고 다니는 예수님이 아니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주님의 영이 함께 계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주님의 영을 강하게 하시며 혼을 견고하게 붙잡아 주심으로 이건 시편 91편 아까 읽었어요. 거기에서 나라고 한 것은 시편 91편의 기자인 다윗이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기 때문에 그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 네, 그래서 예수님을 곤고하게 환난을 당하게 하는 자들이 당세의 기득권자들인 유대교의
지도자들이었는데 그들은 사자들이나 뱀들이다 이거예요, 전부.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는 높임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박해를 받았죠. 심지어 죽임을 당했죠. 예수님이 환난을 당하는 죽임을 당하는 그날은 마귀가 이긴 것 같지만 실제로는 사탄의 사자들이 뱀들 독사 새끼들이 그게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날이단 말이에요. 실제로는. 그래서 주님의 영을 강하게 하시면 혼을 견고히 붙잡아 주심으로 담대하게 하여 사단의 모든 능력과 권세를 그 발로 짓밟게 해주신 것과 같이 증인들과 성도들을 보호하시는 중이다.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것은 세상 교계가 생각하고 있는 무슨 일이 육신의 일이 잘 되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것이지 위경에서. 자, 표적을 구하는 유대 교인들에게 마귀가 시키는 대로 이런 이적을 행하신다면 유대인들은 표적으로 보고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맹신자들이 되어 그들에게 영광을 받는 종교 지도자가 되어라 라고 미혹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허영심을 부추겼지만 예수님은 그런 허망한 망상에게 흔들리고 그럴 뿐이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자, 이제 세 번째, 이제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그 마귀 시험에 대한 답변 얘기가 7절인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라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했는데 이 말씀은 사실은 출애굽기와 민수기에서 먹을 것이 없다, 마실 물이 없다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시험을 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 말씀이 지금 인용이 된 거예요. 이제 세 번째, 아니다. 세 번째는 7페이지의 그 상단 10절로 가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건 앞에 시험하는 문제를 좀 읽고 와야 되는데 안 했네. 저 6페이지 하단, 중하단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8절로 11절은 마지막 시험이에요. 세 번째.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40일 동안 금식해서 기진맥진된 예수를 데리고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의 몸을 이끌고 어디로 갔다 왔다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그의 마음의 생각을 이렇게 어지럽히고 혼란하게 했다, 이제 이 말이에요.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여기 지극히 높은 산은 아까 이사야 14장 읽었죠? 북극 지폐의 산이 지극히 높은 산이에요.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 경배라고 하는 말은 로마 교인들이냐 기독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존숭한다라고 흔히 흠숭한다 뭐 이제 이런 표현을 해가면서 그냥 종교적인 막 뭔가 이렇게 경외하는 모양을 내는데 실제 경배하는 것은 본이 베다니의 한 죄인 여자였던 마리아가 베다니 문둥이 신문의 집에서 식사 초대를 받았던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림으로 그 발에 떨어졌는데 자신의 머리털을 풀어서 그 예수님의 발을 씻어드렸다 이렇게 돼 있죠. 그것을 그런 상태를 해서 경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계의 경배라는 종교의식과는 전혀 개념이 다른 것이지요. 자,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이사야 14장 12절로 15절 인용했는데 아까 읽었는데 다시 봅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그랬는데, 높은 산으로 예수님을 데려갔다 했을 때 북극 지폐의 산 위에 데려갔다 그 말이죠. 그런데 발락이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하게 할 때도 그 미디안 지역에 있는 높은 산으로 발람을 데리고 가가지고 산 꼭대기에 세워놓고서 저주하게 했었었죠. 자, 이런 이치를 잘 생각하셔야 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네가 스월곶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말씀에서 인용한 북극 지폐의 산, 곧 하나님의 천사들의 대합, 어셈블리, 천사들이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모이는 그 회합이지요. 우리가 최종적으로 신령체 시천사들이 되면 주 앞에, 주 이름으로 주 앞에 다 모일 거지요. 그래가지고 주님의 영광을 세세토록 찬양하는 직무를 우리가 맨 근접거리에서 하게 될 거고, 우리 다음에 그룹 천사들이 이제 하게 될 거예요. 자, 교회 중의 이기는 자들은 몸의 구속을 받고 지천사들이 되어 하늘의 시온산에 계신 주님 앞에 모여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며 기뻐하는 아들들의 지위를 얻게 됩니다. 이런 광경을 계시록에서는 네 생물이 어린 양의 보좌 주위에 서서 찬양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마태복음 4장 10절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그랬는데, 여기에서 기진한 예수를 떠났다는 건 예수님이 마귀 시험을 이겨냈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런데 예수가 사역을 하는 전 기간 동안에 마귀는 항상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자들, 그들은 안식일날 저 회당에 가지도 않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디 가서 말씀 가르침 받는데 거기 따라와서 시비를 걸어. 그게 사단의 시험들인 것이죠. 최종적으로는 바리새파, 사두개파, 헤롯 당파 이런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그럴싸한 빠져나갈 수 없는 어떤 꾀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를 시험을 했는데,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그들의 입을 딱 다물게 만들었다는 건지 최종적으로 시험을 통과한 것이죠. 마귀는 반역에 가담한 타락천사들의 왕이며 천사들은 빛의 사자들이므로 세상에는, 여기 천사들이 나와 수종들었다라는 것은 빛의 천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마귀를 따라다니는 천사들은 공중권세를 잡은 악의 영들이다. 그래요. 그들은 어둠의 사자들이죠. 어둠의 일들을 사람 생각 속에 넣어주는 그런 악령들이죠. 그리고 세상의 더러운 귀신들이고, 예, 생명의 빛을 전달해주는 영들도 활동하고, 이런 어둠 세계의 영들도 활동을 한다. 인간 세상 나라에서는. 그러므로 성도는 영을 바르게 옳게 분별하여 진리와 생명의 영은 받아들이고 미혹의 영은 물리칠 수 있어야 되는데, 말씀으로 이런 가르침을 받지 않은 사람은 영 분별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지요. 미혹의 영의 말이 더 진실하게 들리는 것이죠. 그런데 그 미혹의 영들은 눈 번이 뜨고 코 베가지요. 눈 번이 뜨고 사기당하잖아요. 자기 주머니에 있는 돈 내서 주잖아요. 그 나중에 돌아서서 보니까 내가 눈 번이 뜨고 사기당했네? 이러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재주가 있다는 거예요. 마귀 사자들을 통해서. 마귀는 왜 그래요? 사람은 육체의 욕심이라는 것 때문에 마귀가 더, 어둠의 사자가 하는 말이나 하는 행동이 더 진실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죠. 우리 저 공무원들은 누가 와서 갑자기 몇 번 찾아와서 뭐 안 되는 일을 억지로 쓰고 그냥 민원을 넣더니 나중에는 찾아와가지고 점심이나 함께 저기
서로 나가자고 이러면은 그 이제 거기 나가면 곧 깨는 거예요. 그 사람 다 계산되고 온 사람이거든. 뻔한 일이지. 난처하게 만들거든. 자, 누가복음 4장 5절로 8절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이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네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마귀가 저한테 세상 영광을 하나님이 넘겨줬대 숫제. 이건 완전히 센 거짓말이죠. 자, 이것은 이라는 건 천하 만국의 영광인데 이것을 내게 넘겨줬다라는 거짓말은 첫사람 아담에게서 마귀가 속여 빼앗은 것이지. 그런데 이제 성경에는 값도 없이 넘겨줘 버렸다 이렇게 돼 있죠. 저 아담이.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영적 권위와 천하 만국의 영광을 아담이 마귀에게 괜히 넘겨준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영광을 마귀에게 주신 일이 없다. 아담에게 그런 세상의 모든 지배권, 권위, 영광을 아담에게 위임을 했는데 마귀가 와서 여자를 통해서 아담을 통해서 아담에게서 하나님 아담에게 주신 권위를 빼앗아가 버린 거지. 그래가지고 세상진 마귀가 된 거죠. 자,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네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경배라는 말은 아까 설명했어요. 다만 그를 섬기라 하느니라. 즉 세상에는 많은 신들이 있는데 참 하나님 한 분만 섬겨야 된다. 이게 유일신 사상이죠.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그랬는데 이사야서에서는 북극 지폐의 산이었었죠. 자, 이것은 우리들이 히브리서 12장 22절 보면 너희가 이른 곳은 하늘의 시온산과 하늘의 예루살렘이라고 시온산 위에 모인 몰무이죠. 계시록 14장에 보면 하늘의 시온산에 신랑이신 어린 양이 먼저 올라가서 계시고 신앙의 순결을 지킨 14만 4천이 어린 양 앞에 올라간다 이렇게 돼 있죠. 그들은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게 신부가 될 자들이니까. 자, 그러면 그 높은 산이라는 것은 하늘의 쉬운 산에 대한 비유적인 표현이다. 무슨 뭐 히말라야 산 무슨 산이 뭐 높고 그렇게 해도 물질적인 그런 산 높은 걸 말하는 게 아니죠. 어쨌든 개념은 하늘과 맞닿는 지상에서의 가장 높은 산을 의미하지만 그 산이라는 것은 항상 성경에서는 성도들의 모임을 말한다. 하나님 앞에 성도들이 모이는 걸 말한다. 신의 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잖아요. 모세는 꼭대기까지 올라갔고 모세와 장로들 뭐좀 위로 올라갔지만 백성들은 산 아래에 있었지만 어쨌든 신의 산에 모였잖아요. 이런 것처럼 그것은 성도의 모임을 상징한다. 성경에 산이라는 말이 나오면 그런데 산이 두 부류의 산이 있죠. 무화과가 심어진 산이 저주가 임한 산이잖아요. 그 산에 주님께서 저주하니까 무화과나무가 뿌리로부터 다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죽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당연히 그렇게 된다. 그런데 이제 그런 말씀도 제자들이 능력이 있어서 무슨 뭐 백두산을 여기 저 울릉도 쪽에다 던져가지고 뭐 경상북도하고 이렇게 만나게 만들어서 땅덩이 넓혀주고 그런 얘기는 아닐 거 아니야. 이것은 모두 네, 모임의 이동을 말한다. 어떤 모임이 주의 성령과 함께 모이는 모임으로 이동되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산이 바다에 던져진다 그러면 믿는 신자들이 교회 모임이 세상화, 세속화된다라는 뜻이고 최종적으로는 그 바다에 불이 붙는다 그랬으니까 세상과 함께 교회가 심판을 받는다 그런 개념입니다. 성경 읽을 때는 성경의 어떤
흐름을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자, 9페이지 하단을 보겠습니다. 10절로 11절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여기 다만 그를이라는 것은 유일신 사상이죠. 세상에는 세상 사람들이 경배하는 주라는 주도 많고 신들이 많죠. 종도 신이고 뭐 아들도 신이고 딸도 신이지요. 출세하면 아들이 신이 될 수 있죠. 난 엊그제 너무 황당한 말을 들었는데 아들이 뭐 그 여기 의대 교수가 되고 이제 의사인데 의대 교수가 되니까 자기 며느리 보고 이혼을 시키려고 뭐 한다는 그런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아니 자식이 셋이나 있는데 그들 사이에 아니 너무 할머니가 혼자들 셋이나 딸린 엄마와 그 아버지를 이혼시키면 자기 손자들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새어머니 손에 맡겨서 기르겠다는 거예요.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자기 집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짓이잖아요. 자기 며느리가 자기 아들한테 시집을 올 때 뭐 해온 것이 적다 해서 그런다는데, 며느리가 예를 들어서 한 살림을 해가지고 와서 자기 남편을 알기를 우습게 알고 시어머니 알기를 우습게 하는 것보다 훨씬 낫잖아. 안 가도 무대 와가지고 어머니가 오라고 하면 네 하면 얼마나 고마운 일이요. 나 같으면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런데 무엇이 불만족해서 그 혼자가 셋이나 있는데 이혼을 시키려고 그런다는 소리를 듣고 내가 놀랬어야죠. 그럼 자기 손자들은 무엇이 돼? 엄마 없이 살아란 말이야? 그 말이 되는 소리야. 사람이 이게 자기는 굉장히 똑똑하다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들어봐도 상식에 미치지도 못하는 사람이고 수준 이하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시어머니의 신은 누구냐? 출세한 아들이다 이거야. 출세한 아들, 출세한 딸 신으로 섬기면 되겠어요. 우주를 만물과 만상과 만사를 다 창조하셔서 경영하시는 조물주 한 분이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것이지. 이건 말할 것도 없어요. 본신 섬기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아들, 딸, 출세했다 생각하면 그런 이상한 생각까지 하고 앉았는 거예요. 그게 말이나 돼. 자기 집안, 자기 스스로 망하게 만드는. 그럼 그 시아버지도 어리석은 사람이다. 난 속으로. 시아버지 얘기는 없었지만, 그럼 자기 마누라를 난리 벼락을 치야지. 무슨 소리냐고 말이야, 지금. 이래가지고서, 손자들, 엄마 없이 눈물 흘리는 거, 그 눈물 네가 날마다 그거 닦아주려고 그러느냐고 그래가면서, 네가 나가. 그래서 나 같으면 마누라 쫓아내버려. 그 말이 돼, 그게. 자, 이제 다른 얘기까지 나왔는데, 세상에서는 신이 그렇게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 신들이 있는 거죠. 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했느니라. 네, 여기 경배라고 하는 건 그 교계에 가지고 경배한다 경배합니다 해가면서는 그런 종교 의식을 행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본적인 위선행위죠. 참으로 경배하는 건 아까 내가 소개한 것처럼 베다니의 마리아가 주님께 눈물로 그 발을 씻어드리고 향유를 머리와 발에 부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한 그것이 진실한 경배다. 물을 경자고 절할 배자인데 물으로서 절을 한다는 말은 이거 한자어지만 개념을 종교적인 개념을 벗어나셔야 되겠어요. 자, 저 아래 봅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됩니다. 그리고 나서 누가복음 4장 13절을 인용을 했는데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이 모든 시험은
대표로 세 가지 시험했어요. 첫 번째는 먹고 사는 문제, 두 번째는 종교적으로 높아지는 문제, 세 번째는 세상 영광을 누리는 문제, 세 가지로 시험을 했어요. 그런데 그 세 가지 시험은 모든 인간이 공통적으로 다 당할 수 있는 시험을 대표한 것이죠. 그걸 예수님이 대표로 이기신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제 그런 이기는 힘을, 이기는 용을 부어주셨어요. 자, 이것이 이기는 자들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해 주기 위한 예수님이 이기신 그분이 이김을 우리에게 주셔야지요. 그런 것이 사람이 스스로는 마귀의 미혹을 절대 이길 수 없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합니다. 자, 오늘 집회 모두 마칩니다.